마태복음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1장 16절에서 19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되는 말씀도 있고 또 격려를 주는 말씀도 있고 기쁨을 가져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들에게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막 질책하시고 책망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교훈이니까 교훈. 교훈은 책망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훈을 좋은 것만 교훈합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고치는 교훈도 있잖아요. 교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책하시고 책망하는 내용도 성경 속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른 교훈과 질책이요, 책망이요,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성경을 통해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잘못된 걸 고치기도 하고 책망받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 목적. 사실 성경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생활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대를 향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아주 책망하시는 내용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비록 책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책망해서 쓰러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거 안 하고 말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바른 길로 세워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목적이라.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그 책망은 내가 마음에 좀 아팠어도 찔렸어도 무슨 일로 나타납니까? 소망의 일로 나타나요. 소망적이 됩니다. 내가 더 발전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구부러졌던 게 펴지고 그 과정에서 내 인생도 펴지고 소망적이에요. 책망은요. 책망은 듣기만 하면 소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면 빛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반응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거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당시 유대 결혼식하고 장례식을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풍습을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뭡니까? 결혼식을 말해요. 결혼식에 피리를 불어요. 그리고 애곡하는 것은 장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흥겹게 막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막 신나게 춤을 춰요. 그리고 반대로 장례식에서는 그 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적으로 상주들이 싹 슬프게 울면 조문객들이 같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살리는 거죠, 여기서. 당시 이제 아이들 놀이에서도요, 피리를 불면 상대방 아이들이 막 춤을 추는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곡을 하면 가슴을 치면서 막 이제 그런 흉내를 내고 그런 놀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반응이 없으니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뭘 못한다는 거죠. 보통 대화를 할 때 어떻습니까? 제일 불편한 상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 있죠? 응답이 없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 아나운서들이 인터뷰할 때도 그렇대요. 그냥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네. 이런 사람이 제일 답답하거든요. 뭘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먹는지 흘리는지 마시는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답답합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꼭 필요한 얘기, 유익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나 들을까? 아예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답답한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가. 뭐 아마 세상 사시면서 많이 겪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자기 유익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뭔 얘기를 듣지 않죠,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은 자기 유익이 없으면 듣질 않아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는다고 그래도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세대에 이런 안 좋은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교회 안에까지.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말씀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냥 부담이야. 내게 좀 유익한 얘기 나오면 아멘 하지만 내게 좀 어떻게 좀 불리하거나 내가 좀 이렇게 좀 찌르는 얘기라든가 나하고 뭐 관계없는 얘기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엔 반응 보이면 변화가 와요. 말씀에는 반드시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반응 오게 되면은 반응을 보는 순간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일을 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씨앗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말씀의 반응을 잘 보는 사람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대면서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책망이라기보다는 엄격히 말하면 탄식하시는 거예요. 뭘 주시고 싶은데 말씀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데 그들이 말씀을 넣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답답하겠지만 일하시고자 하는 예수님도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될 때마다 우리 반응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요구됩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 한마디 땅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야죠. 무슨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그런 거 있는데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 틀 때까지. 그러니까 뭐 뿌려야 돼. 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먼저 아멘으로 열려야 돼요. 그 말씀의 씨앗만 뿌려지면 봄에 그 꽃 씨앗은 안 나는지 몰라도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처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뿌려주기만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마음에 심고 가면 그러면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에 또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도처에 여러분이 보게 되걸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당신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걸 보길 원하는데 안 심으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와야 되고 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신방 예배 가면은 그 가정에 독립적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그 독특한 분위기 속에 하는 거라 그 주인 되는 사람의 말씀이 잘 열리겠죠, 마음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와서도 그렇게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내 가정에 신방 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화가 없어. 그리고 반응이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죠. 얘는 도대체 듣질 않네. 그것처럼 부모를 낙심하게 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듣지 않으면 지식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딱딱이 굳어진 심령, 강팍한 심령, 무심한 심령,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늘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심령으로 그냥 중심으로 그 마음이 받아들여서 아멘 되어지면 그 심령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고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올려드리고 간증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우실 때 나 눈물이 나와야 되고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그걸 탄식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무응답이면 답답하죠. 그죠? 부인이 피곤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냥 묵묵부답이고 그냥 옛날에 우리 이웃에 어떤 부부가 하나 살았는데
그 남편이 대답이 없는 사람이야.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대답이 없어. 관심도 없어. 부인이 나중에 정신이 돌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다른 남편도 보면 안 그렇거든. 자기 남편하고 다르니까 그냥 아주 나중에 그냥 돌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남편은 그렇게 반응이 없어. 뭐 말해도 답변도 없고. 반대로 부인이 많이 독풍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피곤한 거야 또. 뭐 물어보고 뭐 한참 신나게 딴 얘기나 쓱 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말에 무반응하면 그것도 부모가 또 속이 터져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무반응하면 백성들이 또 불행해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무반응인 사람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교인들이 무반응해봐야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목사 막 목이 터지게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무반응해가지고 그냥 먼 산만 보고 시계 보고 있다가 돌아가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응이. 무반응인 사람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결혼 상대자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반응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최성훈이도 마찬가지. 무반응인 사람 만나지 말고. 참 무반응인 사람 만나면요 인생이 힘이 들어요. 재미없고 답답합니다. 저는 그 캠벨 몰간이라고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이제 은퇴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생에서 가장 설교하기 힘들었던 회중이 누구냐? 말씀이 반응이 없는 회중. 신앙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고 말씀이 반응이 없으니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놓고 설교하니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통곡을 해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는 회중. 그런 사람을 놓고 설교할 때가 자기는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아무리 피리를 불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도 장단 맞추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하고 싶은 거지 진짜. 이 듣는 자들이 더도 말고 그냥 들은 것의 절반만 반응을 보여도 교회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됩니다. 워낙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지금도 어디선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뭐 이미 또 11시 예배는 또 끝났구나.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반응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근데 여타 교회는요 반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한 읽어야 그냥 하루에 모여서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지.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잘 듣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움직임이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열고 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역 시간이나 개인 그 양육 시간에도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중심으로 받으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예배 와서도 그냥 시간만 그냥 이러 보고 있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말씀의 효과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이런 만남 맛이 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맛이 변한 겁니다. 처음에 꿀맛 같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무슨 느끼했다고 그랬다가 뭐 그 만나의 맛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입맛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입맛만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역사가 일어났던 거나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말씀이나 오늘날 일어나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효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탄식하시는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말아버리죠. 하나님도요 계속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걸 중단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이 빛인데 그게 안 들리니까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헤매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절대 헤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헤매지 않아요. 그 말씀이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도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내 붙들 힘이 되는 거거든. 그게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게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길 잃고 헤매는 사람.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기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시기했다는 것은 말씀이 시기했다는 적어졌다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그 시대의 불행이 바로 그게. 그래서 말씀이 와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상대로 말씀 자체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암흑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능하고 타락한 지도자 엘리의 그 집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누구한테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 심판하기 전에 무슨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걸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특이하게 그 어린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저녁대로 그 밤늦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래가지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역사가 바뀝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받은 게 있어야 들려주니까. 받은 말씀이 없으면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그 사람의 귀에 하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그게 참 답답한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참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욱사욱사 하는데 아무 게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소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소리만 왔다 갔다 하다 사람 소리들을 결정하고 사람 소리들 끌고 나가는 거거든. 교회가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예배에 와서도 말씀이 안 들리니까 유익이 없는 거죠. 별로요.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은 불행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날 인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갈팡질팡하잖아요. 오늘도 그냥 귀만 기울이시고 계시면 어떤 형태의 한 말씀만 들려요. 그리고 신방 가서 한 말씀 들리는 게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 말씀만 기억도 잘 못하는데 한 말씀만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들리면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수십 시간 해서 기도면 꼭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말씀만 중심으로 올려도 감동된 기도를 올려도 응답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한마디만 해도 기도 응답은 되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이.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상태를 가장 두려운 상태로 알아야 돼요. 내가 요새 말씀이 잘 안 들려온다. 그럼 비상을 걸어야 돼요. 무슨 방법을 써든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그대로 오래 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내 심령 속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만 들려오면 그 인생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들은 말씀이 해결을 해주니까. 해결을 해주잖아요. 날 인도하니까. 길 잃어버릴 일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들리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말씀만 들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치료도 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꿰매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냐 없냐가 문제거든.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자, 여기 시편 기자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다는 건요. 우리는 이렇게 목말리니까 찾았나 보다. 목숨 걸고 찾는 것입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요. 모든 짐승들은 다 물가를 모이게 돼 있어요. 사자도 거기 모여요. 사자 물 먹어야 되죠. 악어도 그 밑에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다 물 밑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사슴은 어떻게 됩니까? 공격 무게 별로 없죠.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것은 거기 꼭 노리는 게 많아요. 사자도 기다리고 있지, 호랑이도 기다리고 있지, 악어도 기다리고 있지. 그 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가서 먹는 거예요 지금요. 목이 타니까.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 심정으로 말씀을 찾으면 해결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다윗이 그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찬송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역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 말씀이 내 음성에 내 심정에 들려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거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날 지팡이가,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거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나 이 본문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특이하게 열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참 소망적이에요. 그 임명희 목사님 내가 신방 갔을 때 그 친구라는 황모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조금 빠끔히 열린 사람이야. 아주 희망이 있더라고. 다 들어보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도 성경 지식이 없긴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들어보려고 애를 쓰더라고. 그런 사람 희망이 있어요. 잘 좀 들려주세요. 내 아들 네 아들 따지지 말고 잘 들으려는 사람한테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은 들어서 변화만 되면 힘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젊은 사람 움직이건 특징이 있거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옳다고 생각해도 움직이기가 힘들어.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거든. 그 사람은 좀 희망이 있더라고. 좀 듣는 태도가 좋더라고. 그리고 며느리도요, 잘만 이렇게 양육하면 잘 듣겠더라고. 며느리가 또 잘 되면 원래 엄마가 얘기하는 것보다 벽에 밑에서 얘기해주면 더 잘 들어요, 남편이요. 부인이 빨리 변화되면 돼요. 엄마가 30년 동안 얘기해도요, 부인이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부인이 잘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인을 잘 도와주세요. 남자들은 원래 부인 말을 잘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는 부인 말을 영 안 듣는 남자들은 특이한 남자를 보는 거야. 그런 남자도 더러 있긴 있더라고. 그건 별종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보통 사람은 다 부인 말을 잘 듣습니다. 김영 집사님도 잘 들으시죠? 부인 말. 예, 잘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엄청 잘 들으시고. 근데 특별히 안 듣는 사람이 더러 있긴 있더라고. 이제 별도니까.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요. 예. 만날 때 부인들은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그 남자 어떻든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들어주는 남자를 만나야 돼. 좀 겁먹는 남자를 만나야지. 그리고 전혀 듣지 않은 사람 만나면 일생 동안 애먹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그러니까 김현자 자매님 잘 만나신 거야. 예. 정말 잘 만나신 거예요.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갈이 될 때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말씀의 기갈이 든 고통이라. 그래서 홍수지게 되면 장마지게 되면 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천지가 다 물이에요. 근데 먹을 물이 없어 희한하게. 그게 문제야. 나도 이제 홍수 져가지고 그 신사동 살 때 그 동산 마련에 그 산곡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산 밑에까지 물이 찼어. 사방이 물이야. 근데 먹을 물이 없더라고. 야, 그게 신기하더라고. 오늘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번역판도 엄청 많아요. 근데 먹을 물이 없는 거야. 그게 문제야. 말씀은 홍수인데 말씀은 너무나 많아. 그러면 텔레비 켜보세요. 막 그냥 뭐 1번 누르면 1번 교회 나오고 2번 누르면 2번 교회 나오고 그냥 3번 누르면 3일 교회 나오고 그냥 4번 누르면 4일 교회 나오거든. 근데 들을 말씀이 별로 없어. 먹을 말씀.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래 목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뭐 뭐 다릴 때 뭐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죠. 짓는 사람의 정성, 다리는 사람의 정성, 먹어줘야지 또 그 싱크대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선포된 말씀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필요하고 듣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듣는 사람이 들어줘야지. 반응을 보여야지. 귀를 기울여줘야지. 마음을 열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신이 나서 계속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많은 비밀을 알려주실 거예요. 구약시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많은 비밀을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서 신약에 나오는 비밀들 많이 얘기했죠. 계시록에 대한 비밀들. 무슨 뭐 7년 반에 대한 얘기 그런 그다음에 뭐 말세에 있었던 얘기 멸망의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다 예언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사모하니까. 그래 더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이유는 그겁니다. 사모하니까. 신이 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바울 그렇죠. 3층 저까지 올라갔던 얘기 다 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많이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과 사랑 얘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그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그 심령에다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알려줘요. 잠언 8장 32절에 35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전인격적으로 머리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지 맞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 그 심령에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그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죠, 내 속에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야죠. 응답이 와야죠. 근데 사람의 말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피리 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려올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중심으로 반응을 보이면, 그래서 가치관만 올바르게 형성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정로를 갈 수 있어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탄탄대로입니다. 탄탄대로. 동환이 해봐. 탄탄대로. 참 동환이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곡 올리겠습니다.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독한 길로 가다가는 예수의 사랑만 다시 예수께 돌아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해 주시려 내주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얹고요. 나는 참 기쁘다. 정신을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쁘세요? 하나도 안 기쁩니까? 기쁘다고 마음의 중심을 열고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쁨을 심는다고 그랬죠. 기쁨을 뿌린다고 그랬죠. 시편에 보면 예배 중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린 기쁨이 없이 들어왔다가도 세상에 기쁜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요. 들어왔다가도 주님 여기 오시면 여러분 여기 오시면 주님께서 기쁨을 뿌려줍니다. 네, 뿌려줘요. 이때라 어두운 지하길에서인가? 네. 그 뿌려준단 말은 어디 나와요? 시편에 기쁨을 뿌려준다 그러잖아요. 예배 중에 주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없던 기쁨도 생기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또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62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았대.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름이 오시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신 주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없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서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귀가 열려 있으면, 반응만 보일 수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되게 돼 있어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따라가는데 잘못된 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길을 갔는데 왜 잘못된 길이 나오겠습니까?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두 번째는요, 무조건 비판하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요. 그걸 우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 세대는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심령이 와서 금식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 석청 먹었어요. 그럼 되게 검소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금식하고 음식은 무슨 뭐 메뚜기 같은 거 막 잡아먹고 석청 다 공짜로 나는 거예요. 그거요. 예. 돈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요즘 보기 드문 청령 결백한 분이 나타나셨네. 칭찬했습니까? 미쳤다고 그래서 미쳤어. 저도 미쳤네. 귀신 들렸어.
그래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하는 게 다 주관적이라. 무슨 뭐 메뚜기 먹는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석청 먹는다고 그게 무슨 저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들하고 잡숫고 죄인들하고도 잡숫고 하여튼 많이 잡섰어요. 그러니까 또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이라고 또 막 비판하는 거야.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무조건 비판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칭찬은 주님께 받으면 돼요. 세상에서 알아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도 알아주지도 않네. 나 칭찬해주지도 않네. 이렇게 좋은 일은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칭찬이라는 게 없어요. 사단이 누구 칭찬하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사단의 사전에는 칭찬이라는 게 없어요. 위로라는 게 없습니다. 격려라는 게 없어요. 사단하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 격려를 못 받아요. 그래서요. 상처만 받는 거예요. 이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얘기가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한량 주정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하든 비난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뭘 해도 비난할 겁니다.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관계라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도 비난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뭘 하고 있어도 비난해요. 그걸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 칭찬도 안 해주네. 저렇게 안 알아주네. 저런 비정한 인간.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 뒤 조종하는 세력이 칭찬이라는 모르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비난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인격적으로 막 모욕적인 발언을 해요. 더 이상 일할 의욕이 싹 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막 밑뿌리부터 흔들리게 얘기해 버린다.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야 너 그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너 진급이나 신경 써. 아유 맨날 그러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힘 빠지죠. 듣는 순간. 그게 아주 힘 뿌리부터 빼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야 너 전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해놔. 너 정광도 이래 버린다니까. 아니 누가 하기 싫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하려면 뭐라 그럴까? 아이고 넌 왜 그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못 사냐 그렇게 전세도 못 벗어나냐 너 그거. 돈이나 좀 벌어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흔드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못 사냐는 둥. 아예 말할 기분도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요 사단의 수법입니다. 그거 구애받지 마셔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는 어떤 그 예수님께서 공급한 힘으로 사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나는 거 비교해서 그러면요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거 노리고 그러는 건데 뭐하죠. 전에 충주에서 무슨 안경집 그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나하고 이렇게 딱 안면을 무시할 사이는 아니야. 내가 학생들 시간을 내줘가지고 지도관 할 때 이제 이렇게 보내줘야만 안경도 맞추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딱 무시할 사건 그런 입장은 아니라 딱 무시는 안 하는데 묘하게 나를 거부하더라고. 아우 그거 뭐 생각 좀 해보고요. 나는 뭐 아직은 생각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만날 적마다 전도를 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딱 내 그 아픈 부분을 파고 들어오더라고. 우리 처남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충주에 머루 과수원인가. 그 처남이나 전도하라는 거예요. 처남 맨날 그러고 있는데 왜 내버려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안 돌보면서 뭘 남한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 내가 왜 전도를 안 했나 했지.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안 받아들이니까 못한 거지.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당신 가족도 못 보는 사람이 간족도 내버려둔 사람이 무슨 남한테 전도하는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로 하여금 아주 그냥 밑둥부터 딱 잘라내기를 버리더라고. 그건 사단이 늘 써먹는 전법입니다. 누구한테나 그러고 있어요. 마음에 둘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린 그저 하나님 감동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 사람 반응이 자꾸 반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감동대로 하면 됩니다. 반응대로 하지 말고 감동대로 하면 돼요. 사단이 조종하는 그 말에 영향받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주 잘리는 얘기만 하니까. 사단은 끝까지 비난하고 힘 빠지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이야. 안 먹으면 안 먹는다 비난. 먹으면 먹는다고 비난. 비난이죠.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칭찬해야 될 거 아닌가. 물론 비난받으면 힘이 쭉 빠지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왜? 사단은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사단이 계속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내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수법이 그래. 여러분 그렇게 나올 때 있죠 상대가. 그래 못 살면서 전세도 못 벗어나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는 둥 무슨 너나 좀 앞가리나 하는 둥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 앞가리나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 앞가리나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앞가리면 나는 앞가림 돼 있어요. 천국 하게 돼 있으면 앞가림 돼 있는 거지 뭐죠.
내 앞가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요. 그 사람 앞가림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앞가림이 안 돼서는 게 아니라 당신 앞가림이 문제다 지금. 그래서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래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나 봐 지금. 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도 못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 앞가림을 해서 주는 거지. 왜 내 앞가림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칭찬해 주잖아요. 욥한테 막 욥은 그 자기 의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냥 막 구별된 사람이 칭찬하니까 사단이 같이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저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돈 때문에 그러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니까 몸을 한번 쳐보세요. 건강하니까 그런 거지. 계속. 예.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가림이나 하는 둥 맨날 너 그러고 있으면서 누구 전도를 하냐는 둥 무슨 뭐 진급이나 하려는 둥 돈이나 벌려는 둥 무슨 어쩌고 이런 거예요. 네 자식은 전모양 적골인데 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앞가림을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히 사역자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비판에 대한 적응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사탄은 어저께나 오늘은 영어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 적응 훈련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의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찌 나오든 간에 나는 말씀을 잡고 있는 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말씀을 적용하는 거, 이게 적응 훈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비판이 와도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판을 견디고 계속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으로 온다고 그랬죠. 말을 쉽게 말해서 어떤 비판을 받든 간에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고 판단되면 그럼 계속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필규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필규정으로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로 말하면 되잖아요. 결과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외부로부터 비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과 내 자신의 문제를 비춰봐서 그거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켜야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면 사람들이 비판은 소문이 없는 거니까 거기 영향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늘 있는 일이거든. 그거. 아주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앞서도 말했듯이 사단이 조종하는 그 비난에 자꾸 얽매이면 지쳐가지고 주는 일을 못해요. 거기다 얽매이면 진짜 심령이 꺼지더라니까. 그런가 봐 정말. 난 내가 아까인데 못하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전혀 입장이 그게 아닌데 지금. 그 사람이 입장을 가려주겠다는 건데. 사단은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죽는 존재도 아니고 무적행에 빠질 때까지 계속 비난할 겁니다. 그거 적응 훈련이 안 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노아가 방주지였죠. 그렇죠? 맞습니까? 비 한 방울도 안 오던 시대예요. 그때는 어떻게 그 농사를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면 그거 가지고 다 이 축여져 가지고 농사가 될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그거지. 비가 한 방울도 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배를 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이상하게 생긴 배. 그건 뭐 앞으로 항해용 배가 아니거든요. 견디는 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뭉툭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한 배를 산 꼭대기 짓는 거예요. 비는 한 번도 안 왔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나 이때나 남 얘기 너무 하기 좋아하니까 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말어. 점잖게 비난하는 사람 나와. 그런 사람 있죠. 아주 점잖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어. 그렇게 하는 사람부터 광신자 무슨 미친 늙은이 별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가족도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그런 신경 썼다는 얘기 없어요. 노아가 그런 것도 거기 신경 썼다는 얘기 없어요. 만약 노아가 거기 신경 썼으면요 120년 동안 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벌써 그거 집어쳤을 겁니다. 그럼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죠. 그 방주에 노아하고 자기 가족이 건진받았거든. 그런 거 영향받을수록 손해는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향받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 말씀이 옳으면 그렇다고 생각하면 믿어지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세상 비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전혀 터무니없는 겁니다. 근거 없는 거예요. 그거. 누가 비난과 비판하든 간에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충주에서 개척할 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홀에서 한 22평 되는 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한 20, 30명 모이다 보니까 계단에도 막 올라앉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별 비난을 다 하더라고. 저 이단 아니야? 이단의 근거가 뭐야? 와서 들어본 게 아니라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이단이야. 교회 건물이 왜 없냐? 교회 건물은 돈 없어 예배드리 못 얻은 거예요. 그럼 돈 없으면 이단이에요 그러면요? 돈 있으면 얻으면 되는 거예요. 지면 더 좋지. 그렇죠? 돈 있으면. 근데 돈이 없으니까 가정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단이래. 그거 내가 다 얘기했어. 그 어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있길래 그 성경에 빌립보 교회 어디 무슨 교회 그 빌레몬 그 지었던 교회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건물 얻으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러고 목사가 왜 직장 생활을 하냐는 나 그때 같이 현직에 같이 있을 때거든. 헌금하면 왜 2층에 했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2층 계단에 놔두고 헌금하면 2층 그건 누가 또 와봤는지 나 이해 못하겠네. 헌금하면 왜 2층에 두냐? 그러니까 또 이단이래. 기독교 연합회는 왜 안 되냐? 가면 이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왜 안 하냐? 주님께서 하란 말 없으면 없으니까. 별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내 할 일만 했어. 그래 점점 그런 소리가 줄어들더라고 나중에. 처음에는 별 소리 다 하는 거야.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는 둥, 헌금에 어쩌다는 둥, 무슨 뭐 어쩌다는 둥, 뭐 기독교 연합이 어쩌다는. 아이고. 전혀 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한 거야. 그게 나중에 점점 조용해지더라. 우리 생소는 어때요? 처음에 또 이단이니 뭐니 얼마나 말이 많았어. 그런 비난에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만 계속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장하는 사람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는 사필규정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법이 을 그러려니 해서 모든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결제대로 돼요. 한시라도 우리 그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결제대로 됩니다. 결제대로 돼. 최후의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20이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난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옳다 하는 바로 나를 책하지 않으면 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가 분명히 나오고 말씀이 옳다고 인정했으면 그러면 난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거 듣지 않았어요. 그거 들을 이유가 없더라고. 그냥 말씀만 봤어요. 말씀만 들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별별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그럼 우리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비춰가 틀렸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필규정으로 해결합니다. 나중에. 능히 그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일을 몸소 겪으셨던 그런 비난을 몸소 겪으셨던 예수님께 구하면 됩니다. 이미 겪어보신 거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분이요. 그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든지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실수가 없습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지내오니까 어느 정도 지내보니까 내가 결론을 내겠더라고. 내가 이제 한번 가보자고 하는 길이 아니고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니까 주님만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맞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그 길은요 나 흐지부지해. 나중에 책임도 안 져. 내가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나? 나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그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 생각나요. 난 그것도 항상 내 염두에 둬요. 팔려가는 당나귀. 처음에 이제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는데 당나귀 맞나? 말인가 당나귀. 예. 말이냐 당나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팔러 가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둘이 다 탔나? 끌고 갔나?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타고 가지 뭘 끌고 가냐 말을.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한데 둘이 탔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야, 저 짐승 학대하는 거 봐. 저 당나귀 둘이나 타가지고 허리 휘어진 거 봐. 당나귀. 안 되겠다. 네가 타라. 그리고 아버지가 끌고 가니까 또 사람이 뭐라 그래. 저런 부려막식한 거. 아유, 요 젊은 애들 봐라. 어른이 타고 가야지. 애들이 타고 어른이 걸어가네.
안 되겠다. 너 내려라. 안돼. 탈 테니까. 어른이 탔어. 그러니까 또 저 인정머리 없이 어른은 타고 애는 걸려간다고. 그 나중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메고 갔어. 예, 들러 메고 갔다고. 그러니까 남의 말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나귀 메고 가. 힘들죠? 남의 말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그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남의 말 들으면 그 인생이 편안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당나귀 메고 가야 돼. 그 당나귀 메고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 남의 말 들으면 전부 그 인생에 힘든 일만 생긴다니까. 주님 말씀만 들어요. 그럼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만 들어요. 사람 말 듣고 가면요. 인생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당나귀 메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거워 그거. 끌고 가고 타고 가고 할 거를 메고 가니까. 당나귀도 힘들어 또 당나귀도. 묶여서 갈래니까. On a wagon bound for market. 끌려가는 망나귀. 자, 이 세대 특징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는 세대예요. 돌이키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회개란 말을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내가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회개란 말을 구원받는 용어로 쓰니까 착각하니까 자꾸 잘 안 쓰는데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을 구원받는 용어로 바꿔 써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도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 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구원받는 법으로 바꿔버리니까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걸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 돌이키지 않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자, 근본적으로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를 믿으려고 방향을 예수님께 돌리는 게 회개라. 돌이킴. 그 돌이킴이라는 자체는 중요한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읽으세요.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로 돌이켰다 그 말이죠. 안 돌이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 예,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 참 요즘 사람들 보면 잘못 인정하는데 인색해. 정치인들도 보세요. 분명히 자기 잘못한 거거든. 근데 아주 그냥 뭐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서 빠져나가고 잘못을 인정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뭐 이상 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인색하냐면요. 자기 생각과 그 어떤 뭡니까? 이익을 기준 삼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킬 필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 기준을 세워놓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돌이키고 안 돌이키를 내 이익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익과 맞춰서. 이익하고 안 맞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당리당략 맞나? 당리당략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당에 손해된다 이거죠.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왜 인색하냐면요. 자기 생각과 이익을 기준 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당의 당략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잘못이냐 아니냐가 그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이냐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베스에다 가버나움 이런 데는요.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많은 기적을 했어요. 거기서요. 권능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베스다 이런 데서 각종 기적을 베푸시고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적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그분께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고쳐지는 거, 권능 행하는 거, 뭐 좋아지는 거, 눈 뜨는 거 이것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인정되면 구원받으라는 건데 오늘 똑같아요. 오늘날하고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건데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 돌이켜야 되지 방향을.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께 방향 잡는 게 회개인 거예요. 돌이켜서 구원받는 데 관심이 없고 단순히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유익에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떠납니다. 가버나움에서 떠났고요. 벳세다에 떠났고요. 다 고라신에 떠났고 다 떠났어요.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을 행하다도 거기 떠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등한시하고 딴 일만 하고 있으면 그럼 예수님은 여기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끼리 남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는데, 영원히 구령되는데, 양육되는데 여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떠나더라고요.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만 자체로 몰려드니까, 병 낫겠다고 뭐 문제 해결되겠다고 그러면 나타나니, 그런 것만 몰려드니까 거기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병 고치고 복 받고 세상에 잘 되는 그런 거에 맞춰서 예수님 기적을 보니까 거기서 기적과 권능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진짜 구원자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잡는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방향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그분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로 구세를 믿어야지.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그 생명은 회개도 중요하고 또 삶 속에서 돌이킴도 필요합니다. 돌이킴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과 교제도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겪으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봐야 돼요. 자기 기준에서 보면 회개할 게 없다니까. 사단은 회개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평소에 회개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유지돼요.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는 용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약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도를 잘못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감기약을 배 아픈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심하니까. 감기약 자체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용도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좋은 관계를 틀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구원받는 용도로 쓰니까 잘못된 거예요. 율법도 그걸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용도로 쓰면 되죠. 회개하는 용도로. 아, 내가 율법에 의해서 보니까 죄인이구나.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겠구나. 회개하는 용도로 쓰면 되는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구원 용도로 쓰려고 그러니까, 지켜가지고. 그런 거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대는 회개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진정으로 돌이키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돋보여요. 지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 시대예요. 다 자기 주관이 옳다고 그래.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한 사람, 한 교회, 한 가정 돋보입니다. 돋보여요.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드문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열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가정은, 그런 교회는, 그런 개인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돋보입니다. 더 어필하기 좋은 시대. 그런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 비치면 돼요. 그러면 사랑 앞에서는 뭐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있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남을 비난한 것도 다 돌이킬 거고요. 괜히 쓸데없이 미워한 것도 돌이킬 거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것도 돌이킬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게 발견되면 미련 없이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 드문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은 크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반응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 중심으로. 무조건 비판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해도 비판, 못해도 비판이에요. 세상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할 때는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그냥 뭐 비판에 그냥 신경 써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그런가 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 그게 나오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게 보이면 과감하게 돌이켜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보상으로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